지난 6월 말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어떤 절의 85세 된 노스님이 소신고향을 했다 해서 우리 불교계는 물론 세속인들도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화제거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고향이란 쌀이나 초, 향 같은 시물을 정성껏 부처님에게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고향 중의 고향, 고향의 극치가 소신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신이란 태울 속 몸신, 몸을 태워서 죽음으로써 고향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살이 아닙니다. 부처님께 정성이 얼마나 지극하기에 자기 몸을 태워서 고향으로 바치겠습니까? 그 심정은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수행을 지극하게 하다가 보면 소신고향을 하고픈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소신뿐만 아니라 나의 전부를 다 바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가끔 있는 사실입니다. 영화 등신불 아시죠? 소설가 김동리 선생이 1944년 여름 어느 날 경남 사천 타솔사에서 당시 주지 스님인 최범술 스님께서 들은 이야기를 어찌나 감동이 됐던지 소설로 재구성하여 발표한 것을 영화하고 TV 드라마로도 제작했다고 합니다. 등신불에도 소신고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진주 응석사에 한때 비구니 스님들이 사셨는데 법화경을 몇 번 번역했다고 해요. 번역할 때마다 연비를 했는데 연비란 태울 연자 손가락 빗자, 손가락을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도합 21개의 손가락을 태웠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연비한 스님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연비를 할 때는 손가락에 실을 총총 감아서 촛물을 녹여서 촛물에 푹 담궈서 불을 붙입니다. 이 몸뚱아리는 조그마한 바늘로 찔러도 아야 하는데 그 생사를 태우니 얼마나 뜨겁고 아프겠어요. 어떤 스님은 콩닥콩닥 막 뛰어요. 또 어떤 분은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비를 할 때는 항시 옆에서 지켜봅니다. 우리 이 몸뚱아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이 몸뚱아리, 이 4대 육신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하는 이 몸뚱아리, 서양의 어떤 가부는 돌아가시기 전에 평생 그렇게 아끼고 구두쇠요 노랭이 짓을 하면서 모은 재산을 다 줄 테니 3년간만 더 살게 해달라고 의사에게 매달리면서 애걸복걸하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이 몸뚱아리를 태워서 죽음으로 고향을 올려도 조금도 아까울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여러분의 청춘을 불사르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도 조금도 아까울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불법이래요. 조금도 후회스럽지 않는 것이 부처로 가는 길입니다. 이 불법은 천수경 처음에 나오는 무상심심미묘법, 위 없는 심심, 깊고 깊은 아주 미묘한 법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한 최상의 진리래요. 이 이상의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법을 만나서 스님이 되고 신도가 되었다는 것만도 참으로 다행스럽다, 복이 많다는 생각을 해도 조금도 과한 표현이 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공부가 아니래. 반드시 해야 되고 꼭 해야 되는 공부가 바로 이 공부입니다. 이 공자님 말씀에도 조문 도면 석사라도 가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도란 어떤 것이기에 얼마나 대단하기에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했습니다. 이 죽음이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흔히 마지막이라고 하지요. 그 죽음도 아침에 도만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 공자님의 그 도는 우리 부처님의 법보다 한 수 아래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분이 많습니다. 부처님의 법, 그 불법으로 가는 가장 확실하고 바른 길이 바로 화두참선입니다. 오늘부터 이 강의할 몽산법원은 화두참선자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고 지침서가 될 만한 그런 법문입니다. 그럼 몽산스님은 어떤 사람인가? 이 몽산스님을 알려고 여러 곳을 찾았으나 신상이나 행적에 관해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글로서 그 채취를 느낄 따름이었어요. 선사는 깔끔하고 여법한 명한 종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 몽산스님은 원나라 때 스님입니다. 그 생물연대는 알 수가 없고요. 이름은 덕이, 큰 덕자, 달을 리자, 덕이. 강서성 여릉도 출신이랍니다. 고향은 시양이고요. 그 원나라 때는 시양을 균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지명을 따서 균주비구라 한 일도 있고요. 이 강소성 전산에 있었기 때문에 전산 화상이라고도 하고요. 휴휴암에 있었으므로 휴휴암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강소성 몽산에 오랫동안 주석했기 때문에 흔히 몽산 화상이다. 그래 많이 불렀습니다. 이 화상의 교화 시기가 원나라 세조 구빌라의 때이며 고려 때로는 충렬왕 때에 속합니다. 한 800여 년 전의 스님입니다. 이 고려 고승들과도 문필거래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몽산법원은 요즘 스님들처럼 이 단행본으로 출판한 것이 아니고 돌아가신 뒤에 그 문도들이 남기신 법어를 모아서 편집한 겁니다. 이 몽산법의 특징은 선수행의 구체적인 길을 단계적으로 자상하게 제시하였다는 겁니다. 참선자에게 좋은 지침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조 때부터 많이 읽어오던 책입니다. 2조, 세조 때 해각존자 신미대사께서 몽산법을 간출해서 간경도감에서 몽산화상법의 양록은혜를 처음으로 출판한 이래 선조 때 송광사판까지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도 무려 8차례나 간행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책 읽기가 쉽지만 목판으로 8차례나 냈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많이 읽혀진 책입니다. 이 건세는 한국 불교 중흥교이신 경허선사께서 선문차료에 편집하셨고요. 그 뒤에 용성 스님과 수덕사 해암 스님께서 또 역관하셨고, 저 인천 용화사 전강 스님께서 법어를 통해서 많이 인용해서 설법하셨다고 합니다. 이 법어는 선수행에 절실하고 그 요긴한 그런 좋은 글이니 잘 들으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보십시오.
몽산화상 시고원상인이라. 몽산화상이 고원상인에게 준 글, 즉 편지입니다. 상인은 지덕을 갖춘 스님을 말합니다. 이 성령이 높인 말입니다. 이 학인 스님에게 상인이라는 말을 쓴 것을 보니 예의 범절이 아주 깍듯한 그런 선사였던 것 같습니다. 화두상에 유의 부단하면 시명진이니. 화두에 의심이 끊이지 아니하면 참 의심이니 했습니다. 진이 참 의심. 진짜 의심은 이먹고 어째서 뭐라고 했을까? 화두를 들어서 의심이 끊치지 않는 것을 참 의심 또는 진짜 의심이라고 합니다. 이 안 되는 화두지만 지극하게 간절하게 들어가다가 보면 어느 날 문득 화두가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화두의 힘을 얻는 때입니다. 이 화두의 힘을 얻으면 화두가 끊이지 않고 한결같이 여역하게 들립니다. 그렇게 진이가 나면 힘을 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리고 저절로 들립니다. 그러면 화두를 쫓아도 달아나지 않고 흔들어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밀어도 가지 않고 땡겨도 오지 않으며 치켜들어도 움직이지 않고 항상 소소영영하며 현존합니다. 이렇게 진이가 나야 어정을 일으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진정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야 그 진이가 나기 전까지는 밥값도 흔히 못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옛 어른들은 화두가 안 내면 밥값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밥값도 못한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이 출가해서 여기까지 왔어. 겨우 밥값도 못한다. 참 부끄러운 말입니다. 이 통도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젊은 수자가 공부 못한다고 노스님에게서 저놈은 밥값도 못하는 놈이라는 말을 듣고는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더랍니다. 사흘 만에 방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천정에서 줄을 내서 목을 메고 자살했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진이가 나지 않으면 밥값도 못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답니다. 이 안 되던 화두에 진이가 나면 들뜨기가 쉬워요. 진이가 나더라도 들뜨지 말고 된다고 기뻐하지도 말고 안 되다가 되니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듯이 그 별것 아니다. 대단찮다. 그런 생각도 말아야 되고요. 잘 될수록 더 담담하게 오직 화두만 지극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잘 될수록 더 지극하게 더 간절하게 들어가야 화두가 인해 순숙됩니다. 예, 스님 말씀에 화두는 닭이 알을 품듯이 하라 했습니다. 닭이 알을 품을 때는 잠시도 둥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목이 심하게 마른다든가 배가 몹시 고플 때 부득이 잠깐 내려왔다가는 이내 올라갑니다. 닭이 둥지를 떠나면 계란이 식어서 병아리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닭이 알을 품을 때는 반쪽이 됩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닭이 더위를 많이 타는데 알을 품고 있을 때는 더 심하게 더위를 느낀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더워서 입을 떡 벌리고 막 헐떡거리면서 그래도 둥지를 떠나지 않아요. 참선자는 이 달기 알을 품어서 따뜻한 기운이 없어지지 않게 하듯이 항상 화두를 놓치지 않아서 화두가 없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야 화두는 점점 순숙해져서 힘차게 들리는 그런 기운이 생깁니다. 화두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힘차게 들려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화두가 더 깊어야 됩니다. 일신 일일신이 되듯이 날로 새롭고 나날이 새롭게 되듯이 화두가 점점 순숙해져서 타성일편이 돼요. 동로하게 들려야 됩니다. 이 타성일편이란 하나의 그 의심덩어리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 의심덩어리가 되면 나와 화두가 경계가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내외가 없어요. 방향 동서남북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타성일편은 깨침으로 가는 길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성일편이 못 깨칠까 걱정하지 말고 타성일편 안 되는 것을 걱정하라고 했습니다. 이 타성일편이 되더라도 천지가 오직 의심덩어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화두는 깨칠 때까지 한순간도 간단히 없어야 돼요. 설사 깨치지 못하더라도 돌아가실 때까지 화두가 없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숨이 딸깍하고 거치는 순간까지 화두가 성성해야 좌탈인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화두는 진이가 나더라도 점점 순숙해져서 점점 힘차게 들려야 된다는 것과 화두는 깨칠 때까지 한순간도 간단히 없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책을 보십시오. 약이 일상소시하고 우무의자이면 비진심팔이라 속추작하니라. 만약 의심이 한번 잠깐 하고 또 의심함이 없으면 진심으로 의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작에 속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주작화두란 조작의심을 말합니다. 화두의 진이 이 참의심이 일어나지 않고 애써 일으키는 의심, 억지로 짓는 의심을 이 주작화두라 합니다. 이먹고 어째서 뭐라고 했을까? 어째서 마삼거니까? 의심이 나다가는 끊어지고 또 들면 또 나다가는 끊어지고 또 끊어지고 그렇게 진심으로 나는 의심이 아니고 애써 짓는 애써 일으키는 그 의심을 주작화두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참선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 주작화두라도 끊치면 또 의심을 일으키고 안 되면 또 달고 해서 한 번에서 안 되면 10번 하고 10번에서 안 되면 100번, 1000번 하고 1000번에서 안 되면 10,000번 하고 끈질기게 고집스럽게 꾸준하게 드러나가야 됩니다. 이런 주작화두라도 쉼이 없이 간절하게 들어가다가 보면 진이가 돌발할 날이 있을 겁니다. 화두는 간절하게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화두 참고는 간절절자 한 자만 족하다 하셨어요. 간절절자 한 자만 족하다. 간절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스님은 참선하는 데는 간절함 한마디가 가장 요긴하다. 또 어떤 선사는 간절절자를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라.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어요. 즉 화두는 간절하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화두는 간절간절하게. 그래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간절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화두를 간절하게 들어간다는 것은 아주 절실하게 성심성의껏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참선자는 화두가 절실해야 해요. 절실하게라는 것은 아주 기묘하고 꼭 필요하게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절실해야 진의가 돌발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그 절실한 마음이란 이 비유하면 그 며칠 굶은 사람이 밥 생각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 며칠 굶어보세요. 오직 밥 생각뿐일 겁니다. 앉아나 서나 차나깨나 이 밥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밥 생각하듯이 화두를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또 어린 나이가 집 나간 어머니를 생각하듯이 해라 합니다. 요즘 가출하는 주부가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주부가 한 두서너 살 먹은 아이를 두고 가출했다고 합시다. 그 아이는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어요. 울다가 엄마 생각하다가 또 울다가 엄마 생각하고 울음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엄마만 찾습니다. 그런 아이는 아무리 달래도 아량꽃 하질 않아. 오직 엄마뿐이래. 6.25 사변 때 그런 아이를 많이 봤어요. 그런 아이가 엄마 생각하듯이 화두를 참고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IMF 한파다 하고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그 어떤 실직한 가정이 있다고 합시다. 식구가 7, 8명이나 되는데 별 재산도 없는 분이라 겨우 월급으로 한 달, 두 달 살아오다가 하루아침에 구조조정이라 해서 실직을 했는데 하루라도 벌어오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가장이라면 그저 앉아나 서나 돈 생각뿐일 것입니다. 어디 가면 일을 할 수 있을지, 어디 가면 품팔이라도 할 수 있을지 그 혈안이 되고 오직 그 생각뿐일 거예요. 이 화두는 그런 실직자가 이 돈 생각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이 화두는 그 며칠 굶은 사람이 밥 생각하듯이 어린애가 집 나간 엄마를 생각하듯이 그 실직한 가정이 돈 벌어올 생각뿐이듯이 아주 기묘하고 꼭 필요하게 절실하게 의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 참선자들이 상당수가 이런 절실한 마음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화두를 들지 못합니다. 왜 절실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가? 발심을 못했기 때문이래요. 참선자는 반드시 발심을 해야 됩니다. 이 발심이란 뭐냐? 발보리심의 준말이래요. 보리를 이루어야 말겠다는 확고부동한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발심이래요. 보리란 정각, 바른 깨달음입니다. 바른 깨달음입니다. 자기의 성품을 보아서 무상등정과 위없는 고르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 보리래요. 이 참선하는 사람은 이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일체유의법은, 유의법이란 여러 인연이 화합해서 생기는 생멸의 무상한 현상을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그 유의법은 환 같고 실체가 없는 험한 것을 말이에요. 꿈 같고 이 그림자 같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상은 신속하여 이 몸은 아침 이슬과 같아. 이 아침 이슬은 햇빛만 나면 없어집니다. 우리 몸뚱아리는 지수화풍, 흙과 물과 불기운과 바람기운이 일시에 개합해서 이 몸이 됐지만 인연이 다 되어 흩어지면 바로 내 생일이에요. 어쩌면 아침 이슬보다도 더 험한 것이 이 4대 육신입니다. 이 목숨은 저녁 석양과 같아. 이 해가 한낮일 때는 항상 그 자리에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저녁 태양은 그렇게 빨리 지는 것 같아요. 이 목숨도 지는 해와 같아. 항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살아있을지라도 내일 편안히 보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의 말씀에 천하장사 영웅호리라도 숨 한 번 들이켰다가 뇌시지 못하면 내 생이다 했습니다. 오늘 건강한 것 같다고 아직 나이가 어리다고 믿을 수 없는 것이 이 몸뚱아리입니다. 아침 잘 먹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나간 나이가 시체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이 몸뚱입니다. 참선자는 이런 무상을 아주 절감해야 돼. 그래서 생사 문제를 꼭 해결하고 이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고 윤회를 초탈하려면 확철대오해서 정각을 성취해야 한다고 확실하게 믿어야 돼. 그 정각을 이루려면 조사관문을 뚫는 것이 첩경이고 이 조사관문은 화두지요. 이 최상승의 길이라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반드시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확고부동한 의지와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선자는 이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오직 이 일뿐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것만은 반드시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확고부동한 마음을 내는 것이 아주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인의 말씀에 마음 깨닫는 데는 발심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선사는 화두 안 되는 것을 한탄 말고 발심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라 했습니다. 참으로 발심한 자라면 이 견성 못할까 걱정하며 이 생사 문제를 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진정한 발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 화두는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이 참고하는 데 묘가 있어요. 이 공부는 100의 능력을 가진 분이 80이나 90이 애쓰는 것보다 이 50의 능력을 가진 분이 60이나 70이 애쓰는 것이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 화두는 최선을 다하고 자기 능력 이상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데서 그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날 수가 있고 불가사의한 그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화두 공부한다면서 그저 쉬어가면서 그저 놀아가면서 그저 건성으로 흉내내듯이 하면 평생에도 진의가 돌발해서 타성일편이 되고 선정에 들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대충 하고 흉내만 내듯이 해도 돼요. 책을 보는데도 건성으로 책장만 남겨도 아는 것이 생깁니다. 옛날 사람 중에는 하인이 주인 아들 공부하는데 시중들로 가서
어깨너머로 천자문을 익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농사를 짓는데도 씨앗을 뿌려놓고 그렇게 알뜰하게 관리하고 때를 맞춰 거름을 주고 안 해도 때가 되면 촉이 타고 세월이 가면 자라서 그런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장사하는 것도 비슷해요. 이 물건만 갖다 놓고 상점문만 열어놓으면 손님은 옵니다. 그런데 이 공부는 그렇지 않아. 그 제대로 해야 되고 분명히 해야 돼. 이 하근기고 발신 못한 사람일수록 분명히 하고 철저히 해야 됩니다. 보통 하고 흉내만 내듯이 해도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 이 선빵 문고리만 잡아도 사막 돌면한다는 말이 있듯이 하면 하는 것만큼 분명히 이익은 있어요. 이 바로 볼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어서 그렇지 어쨌든 하는 것만큼 이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진이가 돌발해서 몽중일해가 되고 오매일려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려면 대단한 마음을 내고 좀 철저히 좀 지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두하는 참선자는 확실하고 좀 분명해야 돼. 하면 하고 말면 말고 흑이면 흑, 백이면 백. 이 칼라가 분명해야 돼. 허리멍텅하게 하는 것도 안 하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선방에서도 덜렁날랑하고 연신 존다던가 그 온갖 번외망상을 다 피우고 근성으로 흉내내서 해서는 될 공부가 아니래. 이 공부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똑 떨어져야 돼. 그래서 안전 땅에 풀도 안 나다시 해라 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라는 겁니다.